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말씀을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육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의 목적이 천국이니까. 오늘도 여러분께 헌신으로 점심 잘 먹었습니다. 이 땅의 상급과 하늘나라의 행위로 기록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8장에 보면 똑같은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반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은 이렇게 반복.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반복된 거 다 빼버려야 된다. 이렇게 사탄 마귀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 빼고 배 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남지 뭐. 예수님의 저기 모세의 홍해바다가 걸린 것도 그것도 빼야 된다. 이 사탄 마귀들이 그러고 있어. 사탄 마귀가 누구에게 신학 박사님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장세기 계시록과의 1119장을 100%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잠언서,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빼거나 더한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돼요.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해당장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해당장이 오늘날 하면은 해당은 이제 그 성경 기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는 이제 지성소, 성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 오시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해당이 있어요. 해당. 그럼 해당이 오늘날은 교회죠. 해당장인데 그냥 오늘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딱이 털컥 죽었네. 그래서 이제 해당장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이 딸을 살리든지 어떻게 하려고 이제 사람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그러면 가자. 이제 이렇게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이에요. 가는 도중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12년 동안 세상에다가 물질을 다 갖다 주고 괴로움 당하고 이 이제 혈루증이라면 여자분들의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제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얼마만큼 12년 동안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문을 듣다니 저분만 만나면 나병 한자 낫고 기머거리도 듣고 보지 못한 자 보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쫓아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성경 기록할 때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여자분들은 남자 앞에 딱 선다는 것이 이게 아주 매너가 못 쓸 여자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인데 막 수많은 남자들이 막 따르고 막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분 오늘 놓치면 나는 인생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혈루증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뒤로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자기의 몸속에 있는 병이 나오면요. 또 귀신이 나가면요. 딱 감이 와요. 내 체험입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을 다닐 때, 신학을 내 종이 되라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갔어. 눈 뜨면 세상이 좋고, 눈 뜨면 장가 가면 또 가정도 꾸려야 되고, 신학 학비는 누가 내줄 것 같아? 안 내줘. 내가 안 갔지 뭐. 3년을 버텼어. 하나님 기도하면 너는 내 종이 되라. 어떤 아무개 집사한테 목사 되려면 공부 몇 년 해서 4년 해야 됩니다. 어떤 집사한테 보면 7년. 아이고 7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 그죠? 7년 동안 학비만 해도 대단하잖아. 3년 동안 내가 불순종했지.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몸을 갖다 때리는데, 아이고, 이거 몸 아프니까 견디지 못하겠더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3년 동안 버티다가 몸이 병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그때 결혼했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롱 속에 들어가지고 내가, 아이고, 새신랑이 그냥 옆에 있는 집사람 집안에서 깨졌는데, 집사람 앞에서 울고불고 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병도 이제 들고 그래서 장롱소에 가서 아이고 이제 하나님 이번만큼은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신학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눈물 콧물 흘리고 장롱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순간 내 병이 나았느니라. 그럼 몸이 가뿐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이 여인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귀신도 들려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는데 귀신도 딱 쫓히는 순간에 귀신이 나가버리면 몸이 가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몸이 가뿐해가지고 막 구름 위에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팔딱팔딱 뛰고 싶어 막 기쁨이 막 충만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에 12년 동안을 자기를 괴롭히고 물질 다 뺏어가고 자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를 상하했던 것이 싹 빠져간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 만졌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누가 몸을 만졌겠어요. 예수님 아시지. 그 사건을 예수님 모르면 그분은 하나님도 아니지.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지. 제자들 오니까 아이고 이거 밀고 닦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겠어요. 어떻게 스치다 밀고 땡기다 보니까 뭐 스쳤겠죠. 그러니까 여인이 와서 이실 짓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뺑 한번 돌려가지고 바로 여인에게 네가 내 앞에서 너의 이실 짓고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딱 알고 주님 앞에 딱 무릎 꿇잖아요. 주님 내 12년 동안 네 사정을 얘기해라. 12년 동안 내가 이렇게 있는 돈을 다 그러면 영하다는 의사를 다 갖다 주고 또 주사도 맞고 못도 맞고 한약방도 가고 한약도 먹어보기도 하고 양약도 먹이도 하고 치료받지 않아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만졌습니다. 그럴 때 너의 믿음이 될지어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가지고 온 문제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또 기도의 제목도 없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대로 이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식이 또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죠. 그 소원이 이 여인처럼 일어나는 역사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치유 11번째 오늘 혈루증의 사건 치유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그럼 혈루증은 오늘 본문 첫 번째 26절의 말씀 보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다. 오늘 본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오늘 의사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돈이죠. 12년 동안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많이 했는데 아무 효과도 없이 12년 전이나 12년 후나 똑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기도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마가는 의사잖아요. 오늘 의사.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요, 첫 번째 많은 괴로움을 받습니다. 이것은요, 내 몸이 아픈데 누가 뭐 신랑이 알아줘, 자식들이 알아줘, 딸이 알아줘, 친구가 알아줘. 내 몸이 내가 아픈데 어떻게 하겠어. 이 괴로움을 받았고, 이 말은 파스코라는 단어 쓰는데, 이 말은 고난을 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견디다 이 말이에요. 밤새 아픈 것을 견디는 거. 아이고. 거시기 만지면서 또 피가 쏟아지네 그러면서 핏빨래도 해야 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2년인데.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이 사탄마귀는요, 사람에게 고난을 줘요. 고난. 여기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귀신이 들어오면 사탄마귀는 고난을 당해요. 이 여인처럼 괴로움을 당해요. 누구에게 말도 못해. 막 괴로워가지고 막 잠도 자지 못하고 자다 말고 그냥 아프면 그냥, 여러분 무릎이나 관절이나 아니면 뼈마디가 아플 통증 올 때면 잠이 오나요?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잠을 어떻게 잘 수가 있어요? 통증이 막 무릎에 통증이 오죠. 허리에 그냥 디스크 통증이 오죠. 그냥 치아가 막 그냥 상해가지고 막 그냥 아프죠. 할렐루야. 안 아픈 사람은 있어. 나도 아파봤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아파본 사람 참 축복이야, 그것도. 지금까지 살아오면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마귀가 오면은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들어오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탄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아멘. 이것만 고난만 주나요?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남편의 고난, 아내의 고난, 자식들에게 고난 주고, 산업에 고난을 주고, 사업에 부도나게 만들고, 이 사탄마귀가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4절 똑같아요. 그의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아수리에 퍼진 사람들이 모든 앓은 자, 각색병과, 아이고 아파라 막 병원 가도 막 그냥,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좀 통증이 있어, 통증 주사, 저거 뭐라 그래요? 그 통풍인가요? 통풍 안가 모르겠네. 나 그 통풍 앓은 목사님 한 2번 만나봤는데요. 바람만 이렇게 쐬도 아주 막 고통이 막, 대단하더만 아주. 그런 사람들은 소고기 못 먹어. 얼마나 통풍이 심한, 통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픈지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안 아픈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여러분 2발로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너무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밥을 여러분이, 내가요, 내 1년 후 선배가요,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렸는데요, 내가 신방 갔더니 뭐라고 하냐, 그 당시 나도 이제 강도사였죠. 강도사님. 밥 하나를 씹는 데에 길거리는 돌 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병들면요, 식욕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것은 밥맛이 좋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밥맛이 없다는 것은 이미 내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맛있게 먹은 것만 해도 감사하셔. 할렐루야. 건강한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 그런데 몸이 아픈 사람은 안 먹어, 안 땡겨. 모든 짐승은 병들면요, 금식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몸 아프면 막 그냥 밥을 먹이면서 약 먹이려고 막 밥도 먹어라, 막 약 먹어라, 막 그런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나 일이나 늑대나 등등 짐승은요, 몸이 아프면 어디 들어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요,
나오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금식하면 나와버려요. 우리도 여러분, 암 환자가 여러분 목숨 걸고 금식 기도하면 금식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사단마귀가 막 하면 막 사람을 막 그냥 아프게 하고 각성 질병을 막 머리 발끝까지 막 병을 갖다 주고 고통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간질하고 막 중풍병도 이런 건 사탄마귀 하는 거야. 그래 건강을 여러분 건강할 때 관리 잘해야 돼요. 따라 건강할 때. 그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 관리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딱 쓰러졌던 사람은 건강관리 잘합니다. 왜? 건강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 2년에 한 번씩 한 것도 꼭 해보셔. 나도 건강할 때 안 했다니까. 그냥 동교 목사가 암 걸려가지고 쓰러져 암병원에서 수술하다 덮은 거 사건 보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도 아주 건강했어요. 아주. 거제도 사람인가? 아주 건강했어. 그래서 소화가 안 되니까 동네 약국에 가서 약 사다 먹고. 아 그래도 안 돼. 약 사는데 몇 번 가니까 한번 큰 병원 한번 가봤어요. 암병원 가보니까 딱 해가지고 다시 닫았어. 그래가지고 얼마 있으면 죽었어. 그의 인생이더라고. 얼마나 건강하니 빼기도 좋고 키도 크고 아주 건재도 가더라고. 암 아파는 손 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1절 보세요. 마침 그 시에 예수께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 땅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환자를 치료를 많이 시켜요.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 온 자는 하나님이 괴로움을 당한 자들에게 다 치유의 역사함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여러분 좀 능력이 되면 또 한약도 좀 사서 드시고. 할렐루야. 혼자 들지 말고 나도 조금 주고.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 달라가니까. 여러분만 사서 잘 드셔봐. 건강관리를 위해서. 아멘. 왜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 잃어버리면 마음은 온전히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도 못합니다. 몸이 아프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수도 없어. 그렇게 건강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도 보세요. 예루살렘권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사도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이 사탄마귀가 들어오면요 괴로움을 당해요. 여러분 무당 점쟁이들이 얼마나 이 괴로움을 국뽕물에 가지고 한국에 가서 무당되고 점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말 안 들으면 아주 이 무당을 너 해야 되는데 안 한다면 반항하면요 예수님 앞에 와야 그 사람은 살아. 그 애는 못 이겨. 얼마만큼 그걸 거절하면은 아주 죽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MRI 찍어도 안 나와. 아주 죽게 해가지고 항복해가지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를 딱 무당이나 점쟁이를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3끼씩 또박또박 귀신이 아침, 점심, 저녁을 받아먹어. 그래 점치게. 그러니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항복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당신 종이 되겠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들은 이 땅에 100만 명 정도 된다니까. 무속신앙자들이 100만 명. 100만 명, 고양시가 110만 명이요. 대한민국 5,400, 남한만 5,400명 중에서 무속신앙자들이 100만 명이라니까. 그분들의 100만 명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점 보는 사람들이요. 수십조예요, 수십조. 그 현수막이죠. 복비는 카드로 내도 됩니다. 써있잖아요. 할렐루야. 저기 원당 전철 아니라 그 지하도 입구에 큰 대형 버스 아주 거기다가 아주 글을 크게 써가지고 선전하고 차를 거기 세워놓고 있잖아요. 무슨 금방 신내린 무슨 전보로라고 전화번호 크게 써가지고 대형 버스 42인승인가
딱 세워놓고 거기다 선전하고 있어. 그런데 빠지면 똑같아. 이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영원한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불구덩이 가버려요. 이게 바로 마귀의 종착역입니다.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고 거기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이 괴로움을 당한 것이 이 땅에 연습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밤낮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모든 대통령이든지 장차가든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방금 사람들이 사단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영의 세계 모르기 때문에 그들 앞에 제사상 돼지 머리 놓고 그냥 수표 갖다 코에다 잡으려고 그냥 5만 원짜리 입에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세상에 저기 서울대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서울대에서 막 그냥 귀신 얘기하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밤낮 괴로움 당한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 나오니까 이런 거 가르치고 저들에게 미혹당하지, 저들에게 당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괴로움을 이 여인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기서 딱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오느냐, 교회를 안 나오느냐. 할렐루야. 오늘 본문 27절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 야,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 하더라. 예수님은 할렐루야. 양식을 잘 드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샀다가 얼마나 무거운지 눈이 안 떠지네요. 눈 뜨셔. 조금만 하고 끝낼게. 그리고 소문을 들어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이 여인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왜? 야, 나도 이분 만나면 나의 12년 동안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오늘 여기 소문을 듣고 이 말은 아코라는 단어 쓴데 이 말은 듣다 이 말이에요. 경청하다 이 말이에요. 전도할 때 경청해야 돼. 그 다음에 주의하다 이 말이에요. 들어서 깨달아야 돼. 야, 한번 교회 한번 가야겠다. 이런 귀신 쫓은 마귀 쫓은 교회에 가야지. 아무나 가면 몰라. 그래서 소문을 들어야 돼.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4절 소문을 듣냐. 그의 소문은 온 수ля에 퍼진지라 그랬어요. 소문을 듣고 와야 돼. 야, 그분한테 가면 나의 12년 동안 혈류증 이거 군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의 문제가 해결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 예수님께 나와서 천부여 의지여 손들고 나왔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예수를 믿지, 24를 얘기하면 20년 동안 30년 동안 예수를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금 빨리 응답 올 수도 있고 좀 더디 응답 올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 성경은 이렇게 소문이. 그래 우리가 소문을 많이 내야 돼. 이게 전도예요, 전도. 내가 지난 화요일 날인가 우리 집사람하고 청와대를 거쳐서 대통령궁을 거쳐서 용산을 거쳐 국회의사당에 두 번, 국회의사당에 한 번 돌면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10분 딱 걸리더만. 그러니까 막 그냥 전도하니까 여학생들이 좋아가지고 파닥파닥 뛰고 막 손 흔들고 막 난리. 내가 밥값이나 있으면 돈 10만 원. 야야, 얘들도 가서 밥이나 사 먹으라 그래.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나 그래요, 돈. 그래, 전도하려면,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 목사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쫓아가지고 돈 좀 주세요. 막 그냥 길거리에서 나한테 그냥 돈 달라고 하고. 그 당시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여보, 봉투에다 항상 내 옆에다가 10,000원짜리는 좀 크고 하니까 1,000원짜리를 한 10개만 여기다 좀 비치 좀 해줘. 그래. 아, 그때 막 전도하고 신호받고 어떤
노숙자인지 뭐 쫓아가지고 나에게 밥값 좀 주세요. 밥값 좀 주세요. 안 준 나도 민망하고 못 받은 그 사람은 민망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저런 사람도 좀 한 10,000원만 주고 100반이 7,000원이니까 점심 드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나는 저도 그냥 안 주거든. 예수를 소개시켜 놓고 줘. 그래서 하나님 우리네 그 집사람한테 내 거기다가 꼭 한 1,000원짜리 10,000원만 좀 여기다 비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들로부터 10,000원 이상 갖고 다니고 또 안 오더만 한 사람도 돈 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거. 그런데 지난 여학생들이 막 한 6, 7명인가? 열 몇 명이 되는 막 아니야 막. 이거 막 그냥 그 가수들 막 손 흔든 거 있잖아. 파탁파탁 뛰면서 난리다. 그래서 이거 돈이나 있으면 저들에게 그냥 야야 커피를 한 잔 사 먹든지 밥이나 빵을 좀 사 먹든지 사 먹으라고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좀 하나님 재정 좀 팍팍 주셔가지고 하나님 일하는데 좀 팍팍 좀 쓰십시다.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세상 금은 보화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솔로몬에게 돈도 많이 주셨잖아요. 야곱은 하나님 자기 부인을 위해서 14년 살았고 할렐루야.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7년 했는데 20년 만에 거부가 되었다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야곱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기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천지가 아버지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돈 많은 아버지인데 자식 좀 달라고 하면 좀 주세요. 할렐루야. 눈 뜨고 기도해 괜찮아요. 아멘. 무슨 말하고 3,000% 갔나? 그러니까 온 땅에 예수님을 전해야 돼. 온 땅에. 내가 한 주 동안 전도하는 거요. 참 대단한 것 같아. 아주 몇 수십만 명이 들을 거야 아마.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그저께인가도 눈이 비가 많이 오든 아마 그냥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서 기도 많이 하시 할렐루야. 성경금도 좀 팍팍 내시고 다음 주에는 또 저기 전라북도로 가려고 그래. 전라북도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에 토요일 날에 그러면 여러분도 상급 있잖아요.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또 성경금도 동참하고 하니까 참 나처럼 아마 내가 모르겠어. 우리 집사람한테 했어. 이 땅에 30만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나는 전도에 대해서 10% 안에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3만 명이 얼마야? 30만 명 10%면 3만 명인가? 3만 명이 나처럼 하고 다닌다면 아이고 그런 사람은 3만 명이 안 되겠다. 한 3천 명이나 될까? 3천 명도 안 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우리가 크지 않지만은 한 사람이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차에서 밥을 해 먹으며 자면서 판때기 깔고 자면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될까 말이야. 아마 100명도 없을 것 같아. 100명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오. 할렐루야. 내가 앞에서 열심히 뗄 때 여러분 산업에 복 올려주고 내가 여러분의 산업에 복 올려서 얼마나 기도하냐. 여러분 자손 여러분의 하나님 건강 가정에 묶인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여러분 이름 새벽에 한번 탁 부르고 기도했다니까. 또 8시 반에 나와가지고 또 여러분의 이름 남편 아내 자식 이름 탁 부르면서 기도하고 올랐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26절에도 온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가 퍼지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12사도들 또한 70문도도 있을 것이고 또 500명 이런 사람들이 쫙 다니면서 야 여러분 예수 좀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문이 퍼지는 증거하는 자가 있으니까 듣는 자가 있지. 아멘. 참. 마태복음 9장 31절 있잖아요. 저희가 나가서 그래요. 저희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이게 누구요? 바로 70문도요. 12명의 사도들이요. 120문도들이지. 이들이 나가서 막 그냥 고양시 그냥 서울로 다니면서 파주로 다니면서 지난 시간 강명까지 갔다가 강명으로 갔다가 내가 저기 안양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들어보니까 강명이야.
강명으로 갔다가 막 그냥 온 땅에 예수 천국 불신 쳐 외치고 다닌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소문을 믿는 자들이 막 전파로 다닌 거예요. 전도예요, 전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울려 퍼지니까 듣는 이들 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잖아요.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여러분도 복음을 누군가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었어. 구원받고 제삼받고 의인이 됐지.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세요. 예수님 다시 가보면 들어가신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소문이 막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면서도 소문을 냈겠지만은 그의 제자들이 70문도들이 막 여기저기서 빌립은 막 광야에 나가서도 예수 믿고 막 청구하고 바울은 막 감옥에 가서도 막 그냥 매를 맞아가지고 감옥에 가서도 막 복음을 증거할 때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 25절에도 더러운 귀신들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이 소문이 있어야 소문을 들어야 돼.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이 소문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문이 귀한 거예요. 따라 소문이. 따라 예수의 소문을 전하자. 그러니까 오늘 저기 이범남 씨는 자기는 교회 안 나오고 아는 사람 전도해 놓고 이 사람 교회 나왔나 아마 아까 점심시간에 온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떡을 주고 꽃다발 하나 주면서 이게 이 선생님 뭔지 아세요? 이 값이 이 값. 한 번 물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그랬더니 자기가 데려온 그 친구한테 이게 이 값이래. 이건 먹으면 교회 나와야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범남 씨도 당신은 가끔 여러분 헌금도 해요. 뭐 추수감사 때나 아니면 부활줄 때나 아니면 또 저 성찬 때. 그때는 본인은 안 나오는데 그 헌금만 보내. 그래서 내가 저분을 내가 놓고 한 우리 장모님 식당 할 때 배달 나올 때부터 내가 기도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범남 씨를 해서. 저기 더불어 마트에 저기 가면 장사를 해요. 저분이 아주 돈에 대해서 대단합니다. 아주. 얼마나 철인이야, 철인. 그렇게 돈 벌어도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해야 돼.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3절 마찬가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막 울려 퍼져야 막 예루살렘도 들려야 되고 사마리아도 예수의 소문이 울려 퍼져야 되고 광야도 울려 퍼져야 고향시도 울려 퍼져.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에는 꼭 여기 내가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못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지역은 내가 전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손녀도 저 초등학교 그 유치원 나가는데 서른 나면은 선생님은 저 우리 할아버지예요. 우리 할아버지. 나는 저 이상덕 집사 어디서 근무하는지 모르지만은 저기 어디야? 대하동 거기 일주일에 내가 한 번씩 가. 대하동 서구청으로 해서 동구청으로 해서 대양교로 서울로 가거든. 목사님 오늘 들었어요. 나는 사무실 어딘지 몰라요. 그래 여기저기서 듣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 나오는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목사님 전도한 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집에 있든지 지나가든지 차에 있든지 간에 듣고 싶지 않아도 내가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들어야 돼. 할렐루야. 여기 맨날 하면 또 그냥 교회 쫓아가지고 경찰 끌고 오니까 안 되고. 우리 교회 경찰도 데리고 오잖아. 전도지를 갖다가 그냥 교회 문 앞에다 그냥 갖다 전화 가지고 우리 집에는 전도하지 마세요. 그거 몇 동 몇 옵니까? 그러면 안 가르쳐줘. 그거는 우리가 안 역해요 가면서. 소문을 내야 돼, 소문을. 우리 일산 온누리교회에 소문을 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교회는요, 다 죄인이 모여서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야. 나쁜 것도 있지. 그러니까 나쁜 거 절대 자식들에게 얘기하면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식에게 어렸을 때부터 남의 눈을 속인 걸 가르치니까 자기가 성장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남을 속였는데 안 걸리더라. 나도 한번 회사에 돈 왕창 한번 먹어보자. 안 걸리겠지. 근데 털커덕 걸려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그 무서운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길가리에 떨어진 거 절대 줍지 마라. 쓰레기통에 가서 절대 못 있는 거 짓지 마라. 할렐루야. 그건 도둑이다. 남의 물건을 가져온 건 도둑놈이다. 도둑. 그런 거 세게 얘기해야 돼. 세게. 남의 물건 훔친 것은 지옥 간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성경에 가정예배 안 들은다고 지옥 간다는 말 없어. 그렇게 이제 엄포를 놔가지고 가정예배. 너희들이 내 품을 떠나면 가정예배 드리라. 내 품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예배 드리라. 누가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의 사방에 동서남북에 퍼지는 거예요. 사방에는 동서남북이거든. 사방에 쫙 퍼지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만 해야 되겠네. 시간이 다 돼가 버렸어. 말씀을 오늘 정리합시다. 오늘 12년 동안을 그 혈루증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썼습니다. 오늘날 서울대도 가보고 연대도 가보고 고대병원도 가보고 유명한 전문의 의사도 찾아보고 한방에 어디가 또 좋다 한방 다 찾아보고 있는 재산을 다 합였지만은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저분의 바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내 괴로움이, 내 전 재산을 가지고 왔던 이 질병이 떠나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만지는 순간 12년 동안의 괴로움을 한 방에 해결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의 문제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금식을 하든지 할렐루야. 아니면 철화를 하든지 작정기도를 하든지 해서 그냥 문제를 이 여인만 예수님 만나고 문제 해결받습니까? 아니요. 누구든지요. 믿는 자의 누구든지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다 당신을 찾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여인처럼 나의 괴로움을 주님께 토로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즉시 괴로움이 따라가고 질병이 따라가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고합니다. 이 문제가 이 시간에 예수 여러분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따라가는 역삼이 해결되는 역삼이 응답받는 역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여러분의 각각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이해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해와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산은 이렇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